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시험할 때 마시멜로 실험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몰래 이렇게 숨겨놓고 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앞에 놓고 먹지 말고 기다리면 나중에 더 큰 것 줄게, 더 많은 것 줄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인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기다려보는 거죠. 저희 집의 아이는 해봤거든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견디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처음에 참다가 서서히 살짝 이렇게 먹는 아이들도 있죠. 저희 아이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조그만 탭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프로그램 3개만 보고 너가 꺼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말 안 하는데 3개 보고 딱 끕니다. 너무 기특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쁜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순종하고 이렇게 지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뻐 보인다는 얘기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에 보면 그 어느 장소에 가면 강아지의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름은 보비입니다. 보비. 왜 이렇게 동상을 세웠냐면 주인이 죽었는데 주인의 무덤에서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 그 무덤 곁에서 죽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개를 기념하면서 그 개의 무덤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동상도 세워서 이 충성을 기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아지의 무덤을 가보면요, 그 주인 무덤하고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놨거든요. 비석도 있어요. 어느 날 한번 가봤는데 그 앞에 그 나뭇가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무덤에만 여기에만 나뭇가지가 있나?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게 쌓여 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강아지가 갖고 놀아라고 나뭇가지를 거기다 집어 쌓아 놓는 겁니다, 자꾸.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상관없고요. 그 강아지의 충성을 기린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을 택하여서 2,000명의 군사는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의 군사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함께해서 베냐민 기브아에 진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 남은 군사들은 각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기습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반격을 해오죠. 그 블레셋 군대의 수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들은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는 얼마라고요? 3,000명. 근데 마병만 해도 그 2배가 되는 6,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싸움에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박해서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냐면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이나 은밀한 곳이나 웅덩이, 숨을 만한 곳은 다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까지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아직 사울은 길갈에 있는데 사울 왕과 함께 있었던 군사들조차도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때에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점자 백성들은, 다시 말하면 사울 곁에 있었던 군인들이죠. 그 군인들이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급했겠죠. 그래서 다급해진 사울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 명하여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먼저 드리는데, 아직 화목제는 안 드렸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그때 사무엘이 오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되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mikmas에 있고 블레셋이 치러 곧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여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택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사무엘이 떠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더 사울 왕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숫자를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블레셋은 세 대로 나누어서 세 군데로 포위하여 노략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무기조차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철을 다루는 그 당시에는 철의 문화가 없었는데 반대로 블레셋에서는 철공이 있었던 거였죠.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기 문명을 가르쳐주면 그 철공들이 나중에 위급할 때 칼이나 창을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기 문명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블레셋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 가지 농기구를 벼리려고 할 때에도 그걸 가지고 블레셋에 가면 그곳에서 그 철공들이 그것을 벼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모든 군사들은 칼과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블레셋은 뭐가 있다고요? 병거도 있고요. 마병도 있고요. 군사들은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의 대답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인데 사무엘 당신도 약속한 기한 안에 오지 않고 있고 아직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부득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 마음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공이 없어서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합니다. 철을 다루는 기술, 블레셋 사람들만 독점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농기구조차도 무뎌져서 그것을 벼리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다 벼려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난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왕과 그 아들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요 칼과 창으로 다 무장했고 마병도 있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포위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맞서서 싸우는 것도 상대가 되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께 은혜도 못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구해줄 사무엘이 지금 오지를 않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다 됐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왜냐하면 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지금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은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지금 상황을 보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하여서
사무엘이 지금 약속 기간에 왔으면 사무엘이 그렇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했을 터인데 기다렸었는데 약속 기간에 안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되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왜 변명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상황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은데도 왜 이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변명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에서 두 가지 내용들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울왕의 행한 이것을 망령되이 행한 것이라 라고 책망합니다. 무엇이 망령된 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장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동안 기다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가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지금 번제를 먼저 사울이 드렸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중에 아니면 그 다음날 드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날, 이래가 된 그날, 아직 해가 떨어지기 전이란 얘기죠. 그때까지도 바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다렸었지만, 지금까지 7일 동안 기다렸었지만 끝까지 기다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루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소리를 질러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돌면서 여섯째 날 성 하나도 벽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7바퀴 다 돌았을 때에도 벽돌 하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마지막까지 나팔 불며 다 돌고 난 다음에 나팔 불며 소리를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그때 무너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부터 타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이라 여기지 않으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 강물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어쩌어쩌 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7번까지 다 씻었고 씻고 나왔을 때에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그 살같이 어린아이 살같이 낫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6번째 점점 좋아진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시는 은혜가 드디어 임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난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이 군인들 사이에서 확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옆구리를 찔러서 창으로 찔러서 옆구리를 찔렀다는 얘기는 옆에 찔러서 어디를 찔렀겠죠? 심장을 찔렀겠죠.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와서 완전한 죽음을 확인했었습니다. 죽음까지 다 다다른 것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한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요.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 가야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든가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나를 존중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고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무시받는 기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들어주질 않아요. 그럼 아내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는 존중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뭔가를 부탁했을 때, 뭔가를 말했을 때에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그러면 그 아내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존중이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싸워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알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내 판단의 기준대로와도 하지 않고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심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한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인구조사가들이 쭉 나와서 이름들이 나오고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때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계수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계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말년 때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매를 맞게 되어집니다. 왜요? 바로 이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 바로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자기의 왕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자기의 군사력과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더란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신음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인구조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인구조사를 했느냐, 달라지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도록 축복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갖다 부으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포도주라고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만 알더라고요? 순종했던, 물도왔던 하인들만 알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여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지 다른 사람의 이목 생각하면서 하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순종함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